우리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허기져 있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에게 붉은 죽을 먹게 해다오. 이는 내가 졸도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렀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며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하였으며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렌츠타일 홍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갔으니 이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물어본다면은 먹기 위해 산다. 또는 살기 위해 산다. 먹는다. 이런 말을 듣지만 같은 말입니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지만 결국은 한 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루 세 끼를 먹었는지는 기록이 확실치 않지만 인생을 먹는 것에 비한다면 한 끼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모든 것은 입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욕은 끝이 없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솔로몬은 입을 위해서 즉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잘 표현을 했죠.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보면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로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람이 먹지 못할 날이 오지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숟가락 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인생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삶의 수고는 입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날 먹는 것이 끊어지는 날, 입맛을 잃었다 하는 것은 삶을 잃어간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하늘의 새나 들의 들풀이라든 야곱의 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3일간 굶었던 아이와 여자 빼고 어른만 5천 명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부스러기 보리빵 5개를 또 물고기 피라미 새끼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여자와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먹이시고 또 부스러기를 12바구니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 신명기에 모세가 한 말 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가지고 나왔던 반죽이 2달 만에 다 절판 났잖아.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서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불러냅니다라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양식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첫 내뱉은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라고 퀘션 마크를 붙인 거예요. 뭐냐? 처음이다. 그래서 먹으면서도 느끼면서도 그 만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안식일 날은 미리 이틀분을 거둬라.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 만나를 안식일 날도 나도 거두다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40년 가까이 그렇게 만나러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 나중에 기념하기 위해서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곱게 안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빵은 바로 내 살이고 그 음료는 내 피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5천 명, 4천 명을 먹이시니까 이런 왕이 계시면 좋겠다 해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이해를 육적으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인생들이 야곱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었던 이 어리석은 에서마냥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는 삶이 아닌가. 진정한 양식과 진정한 음료를 찾지 않고 흙에서 나온 양식과 흙에서 나온 음료를 찾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에서는 사냥꾼이죠. 아주 나쁜 사냥꾼이었고
그는 들 사람이었더라. 뭘 의미합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비하면 인간의 정성과 의를 농사를 진 사람,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해서 인간을 개조하고 개선하고 수련하고 연단을 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것이 가인의 농사였습니다. 인간을 신처럼 올린 것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가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예물들이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인간은 뛰어봤자 아담의 후손.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 우리가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어느 날 땅으로 돌아가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에서는 그의 성격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포악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들판입니다. 아무리 좋은 궁전도 예수님 없으면 들판입니다. 제가 강남 송파구에 롯데타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롯데타워 프리메이션 피라밋이죠. 거기 예수님 계세요?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짜리 룸이 있다고 그럽니다. 미쳤죠? 1,000만 원. 그게 뭐죠? 들판. 예수님 없으면 들판. 들판은 뭘 의미합니까? 쉼이 없다는 것. 끊임없이 사냥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복수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 들판. 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무쌍이에요. 끊임없이 패션쇼가 변화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것은 눈과 귀를 충족시킬 것이 아닌가 해서 끝없이 변화무쌍하게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들판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방 뛰고 난리치고 속도가 엄청 빠르고 케이팝이니 뭐 뛰어봤자 귀만 시끄럽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조용한 심령을 흔들고 바로 들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대조적인 모형이 해당됩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먹어봐야 배설물로 나가버리고 또 결국은 배설물로 가는 것이 내 육신이다 하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유명한 책들 8만 대장경 8만 가지 고통입니다.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읽어요. 영신보감 뛰어봤자 동양윤리에 불과하고 동양율법에 불과하고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한마디에 명심보감 다 들어있어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에베소 6장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오래 살리라. 말씀 그대로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장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이름이 에서, 뜻이 붉은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에돔 땅이 생긴 거예요. 에돔 땅은 붉은 땅이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그 이름이 나왔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의 원조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원조는 뭐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시골 가면은 황토흙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황토흙으로 공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고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북다, 에돔이다, 아담이다 말은 붉은 흙이란 거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어. 이거 붉은 팥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는 형 에돔이나 아담이나 붉은 황토기나 이 붉은 팥죽이나 다를 바 뭔가. 이 죽을 먹어도 저녁에 또 먹어야 되고 내일 새벽에 또 아침에 또 먹어야 돼. 하루 세끼 먹어 반복으로 먹은들 어느 날 나이가 차고 세월이 흘러가면 원치 않는 흙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게 야곱이 깨달았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그 붉은 죽은 흙으로 돌아갈 내 모습이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는 또한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붉은 에돔의 흙이지만 아담의 흙이죠. 또 한편은 붉은 피를 연상을 했어요. 그래, 피로 장자권 사자.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를 굉장히 귀히 여겨요. 그래서 부인이 둘인데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꼴보기도 싫은 레아가 있었어요. 7년을 고생하고 결혼식에서 라헬과 꿈같은 신혼을 보낼 걸로 하룻밤을 지내고 눈 떠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레아가 품에 탁 안겨 있어. 신혼 단꿈이 쓰디쓴 단꿈으로 변해버렸어. 당장 삼촌 라반에게 쫓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삼촌은 약속을 어겼어? 나이를 주지 않고 저 매력 덩어리라고는 치도 없는 나레를 레아를 신혼방에다 보냈습니까? 삼촌 어쩍거리면서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밤중에 바꿔치기 했지라고 라헬을 포기 못한다면 7년을 또 수고해야 돼라고 라헬을 인질로 삼아서 7년을 또 고생시켰어. 그리고 또 7년, 37, 21년을 고생을 했죠.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헛된 삶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인생은 팥죽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마침 사냥하고 올 때 사냥을 하지를 못했어요. 인생은 마지막에 실패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 기업 회장들, 창업자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경받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해요. 실패자죠. 예수님 없이 죽은 자는 실패자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성공자입니다. 계시록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팔아풀었어. 그럼 장자는 뭐냐?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상의 장자였는데 그가 범죄해가지고 아담의 장자가 되니 아담 것을 상속받아요.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사망에 이른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3장 5장 12절 말씀 그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는 새로운 장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자적으로도 요셉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우선 밑으로 형제들만 4명이죠. 자매들이 2명이니 4명이니 학자들 뭐 논란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자매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2명이다 4명이다 의미가 없어요. 왜? 자매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씨가 없잖아요. 예물도 수컷이 받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첫 장자이면서도 또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이나 결혼해서 잉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집안의 장자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로 오셔서 뭘 상속 주시냐면 영생을 상속 주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아담의 장자의 후손으로서 사망을 상속받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유명한 배우, 유명한 정치인, 학자들, 예술인들, 세상에서 존경받고 두고두고 그리는 인간들이 결국은 상속받은 사망을 마지막에 그걸 맞이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것을 한 그릇 팥죽 인생이다 라고, 즉 팥죽 인생입니다. 붉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한 끼 먹기 위해 살다가 한 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사느냐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뭐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늘 여러분은 정말 유명한 분들이, 이름 없는 유명한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장자권을 산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한 그릇 흙이 되는 붉은 팥죽으로 이거 먹어야 또 한 그릇 팥죽 먹어봐야 한 줌에 흙이 되는 것밖에 없어. 그걸 깨달은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까짓 거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팔아먹었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기회에 팔아먹었어. 한 그릇 팥죽고 바꿔먹었어. 왜? 에서가 장자권을 천히 여겼더라. 멸시하였더라.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지 몰라.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선택을 잘하십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전도서를 읽어봐야 돼요.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서야말로 간단명료하게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명심보고한 만권보다 훌륭한 글들이 많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할 뿐이로다. 그래서 인생이 뭐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내가 장자권을 산 게 아니고 샀다면은 한 가지 값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값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온 인류를 사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장자를 만드셨어요.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몰라서 장자권을 못 누리고 에서의 붉은 죽을 먹다가 붉은 유황불에서 영혼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누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샀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나오고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속량이라고 그러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왜? 영혼의 가치를 아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피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엄청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뭐 하나 잃을까 봐서 눈동자처럼 지키셔야 돼요. 너무 비싼 값으로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24시간 관리하셔야 돼요. 24시간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아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사랑받고 한 여자는 미움받는 여자였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사랑받는 여인이었고 레아는 미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상속할 때 미움받는 여인이라고 해서 그 재산을 두 배를 줘야 되는데 한 배만 주지 말고 두 배를 주어라. 법칙을 지키라고 했어요. 신명기 21장 찾아봤어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자의 미움받는 자,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그 두 아내가 그에게 자식을 낳았는데 만일 그 장자가 미움받는 자에게서 태어났으면 그가 소유한 것을 그 아들들에게 상속해 줄 때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참으로 장자인 미움받는 자 아들보다 앞세워 장자로 삼지 말지니 미움받는 자의 여자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걸 지키라.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두목을 줄지니라. 그 장자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움받는 여자는 누굽니까? 죄인을 말합니다. 미움받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미움받는 여자였고 미움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거저 주신 상속. 왜? 예수님이 피를 하셨거든요. 피를 사셨기 때문에 되팔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책임을 져주셔요. 성경이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보증서예요. 우리는 어떻게 장자권을 획득했을까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겠다라고 믿었다는 공로를 앞세워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성경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문맥상. 에베소 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즉 이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앞에 나온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이에 반복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 1억만 빌려주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빌려줘요. 아무리 목사님 해도 1억 빌려달라면 아무도 안 빌려줘요. 첫째, 목사도 사람이니까 떼어 먹을 수 있다는 불신이 앞서. 두 번째,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10만 원도 못 갚아줄 뿐이 무슨 1억이나 갚아줘. 그러니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한민국 어디 가도 1억을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믿지 못하고. 왜? 제가 믿음을 주지 못했거든. 그런데 제가 은행장이 됐다. 수천억씩 관련 은행장이 됐다 해서 명함 딱 내밀고 나 1억만 빌려주시오 그러면 그 대신 이자도 엄청 주겠어 그러면 서로 빌려주려고. 네, 믿음이 왔다 그 말. 네, 목사가 돈 1억 빌려다니 믿음이 안 온다 그 말. 믿음 대신 의심이 생긴다 그 말. 저 사람 돈도 없는데 정말 돌로 줄까? 하고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대방에서 온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1억이 필요하다. 빌려주기만 하면 엄청나게 갚아줄 것이다 하면은 보따리 싸들고 서로 1억 보따리 싸들고 예수님께 나올 거예요. 투자로 할 거예요. 투자. 1억 빌려주면 1,000억 받을 수 있거든. 예수님께 투자하면요. 근데 예수님은 그 1억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되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왔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10년을 겪어보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소개하잖아요. 10년을 겪어보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절대 속지 마. 이렇게 속지 마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장자권을 가졌어요. 자, 상속이 곧 이루어지는데요. 이미 몇 가지 상속은 받았어요. 첫째, 죄인에서 의인 됐어요. 과거 죄가 기억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이제 의인 됐어요. 죄인이란 명부에서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의인이란 명부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 아벨이다. 죄인 아벨에서 의인 아벨 됐어요. 언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 무슨? 양의 피와 기름을 받으실 때 피를 보셨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질 때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의 성질이 지칠 줄 모르고 영생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상속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상속받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우리가 지불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바울사도가 그것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히브리서 2장 예수님 하늘 장자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은 합당하다.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세요. 12장.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어디에 와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이 처음 난 자들의 즉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우리가 현재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행복과 너무 대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것은 한 그릇 팥죽에 불과하답니다. 하루 한 끼 먹어서 두 끼 안 먹자. 이거 한꺼번에 밥 두 그릇 안 먹잖아요. 한 그릇 먹는다 그 말은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 시골 농사 지을 때는 오전에 세 찬 먹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세 찬 먹고 또 저녁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세 찬, 점심 또 오후 세 찬, 저녁 이렇게 뭐 먹고 살았는데 뭐 배고파서 이제 일하려니까 그랬고 밥 한 그릇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부지런히 살고 바쁘게 살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지만은 한 끼 인생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한 글씨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흙으로 변해버려요. 먼지가 돼버려요. 흙먼지. 이 영광스러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장자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장자들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시편 89편 27절을 보면 또한 내가 그를 나의 맏아들로 삼고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 예수님은 맏아들로 삼으셨다면 믿는 자도 맏아들이 됐고 또 왕 같은 제장들하고 있잖아. 똑같은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면은 에, 이 루벤을 제끼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은혜로 장자권이 된 것이고요. 루벤은 복을 차버렸죠. 에서와 똑같은 짓을 했어요. 역대상 5장을 찾아봅시다. 성경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속권이고 상속. 근데 우리는 지금 상속을 받았어요.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는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이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의뢰로 줬어 요셉에.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니 것이 안하니
아니니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다스는 우두머리가 그로부터 나왔으나 자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어. 사실 요셉은 라헬이 죽기 전에 낳았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가 됐어요. 뭐냐면은 장자권은 혈통이 있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 받긴 받아야 되지만 요즘 좀 바쁩니다. 우리 모임에 나온 우리 지체들, 가족들 구원받은 분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내팽개쳤고 어느 날 구원이 호련이 끝날 날이에요. 호련 복음이 호련이 막힐 날이 와요. 대한민국 야당이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자는 법을 발의했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폐기한 게 아니에요. 뱀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고. 그러면 모든 큰 예배당은 정신개조 강연장이 되버려요. 그 사실이에요. 백신을 거절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두자는 법도 발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 진짜 나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매니 한 분이 보내준 자료 보니까 충격적. 분당에 소강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 그 양반은 줄기차게 좌파 성향인데 목사들 1000명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1000명을 동원해서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정광훈파, 소광석파. 제가 그걸 자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지 아세요? 서씨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성인 소씨군요. 황소 닮았군요. 그런 게 이런 짓을 하지. 우스갯소리다. 감사해서. 서씨가 아니면 감사. 복음이 막힌 겁니다. 복음이 곧 막혀요. 제가 자료를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유튜브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달러의 사망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미리 앞을 내다보고 미국이나 서유럽은 달러가 사망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달러의 소멸 이런 식으로 2건을 올렸는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우리가 같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 브릭스라는 경제 공동체 가장 크죠. 큰 나라가 다 모였죠. 인도,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러시아, 중국. 거기에 이제 경제 블록에 가입 신청한 나라가 30개국이에요. 거기서 브릭스 화폐 도안이 나왔어요. 결정된 건 아닌데 앞면 뒷면이 다 나왔어요. 달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이미 석유를 팔 때 달러 안 받아요. 위안화를 받고 팔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 시대가 끝났다. 서구 시대가 끝났다. 복음이 끝난다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화폐 도안이 나왔어요.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구는 어떻게 할까요? 달러 패권을 잃겠어요. 전쟁을 일으키죠. 그 자료에 나옵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기필코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3차 세계 대전이 된다. 어쩌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 이런 모든 것이, 그럼 미국은 경제 공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푸른감 막혀버려. 그럼 뭐 하다가 이 세월을 보느냐 그 말. 60년, 70년, 80년 장수하면 뭐 하냐 그 말. 장수하지. 하루 세끼 붉은 팥죽 먹는 것이 장수해서 뭐 하냐 그 말. 지옥을 상속받고 사망을 상속받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 오늘 하루 살다 가더라도 예수님의 장자권을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아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예수님 장자가 될 장자권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바울서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셨지만 이제는 돌이키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 이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가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내 평생 먹을 것 쌌으니 내 영혼아 즐기고 평안하게 해주라.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어. 어리석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 상속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인생보다 불쌍한 영혼은 없어. 장례식 수천만 원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시급한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날 사셨구나 하나 딱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구원 없어요. 뭐 콧물 눈물 빼고 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소리 지르고 그거 다 종교고 그 카톨릭이고 그 신비주의고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냥 헛된 게 아니고, 전도서 1장 찾아보세요. 3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또한 해는 뜨고 해는 져서 떴던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자기의 순환하는 곳을 따라서 다시 되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여전히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며 강물은 자기들의 바른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도다. 모든 것들이 수고함으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며 이미 행한 것을 앞으로도 행하게 될 것이니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옛 시대에 있었던 것이니라.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느니 모든 것들도 그 위에 있을 것들과 함께 아무것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헛되고 헛되느라. 그래서
가난하고 좀 없어도 괜찮고 아파트 당첨되려고 쌩 난리치지 말고 예수님을 알려고 쌩 난리치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과 비교해서 명분 세우고 자존심 세우다가 지옥 가면 뭐하냐 그 말. 요즘 시골 가면 빈집 많아요. 도로 상황이 좋아서 1시간이면 다 서울 올 수 있다고요. 지하철 타고도 올 수 있고. 아, 근데 빈집 가서 살면 되지. 꼭 강남 아파트 20억, 30억짜리 그거 당첨돼야 되냐고. 그거 금리 올라서 이자 내느라고 영끌족 지금 죽어납니다. 혓바닥에 빠지도록 벌어다가 전부 이자 내느라고 은행에 배 채워주느라고 정신없어요. 초막집에 살고 천막집에 살더라도 예수님만 알고 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여서 모든 곳인 곳이 있거든. 하늘나라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중에 에서가 내가 미쳤지, 내가 어리석었지, 인생 세월을 다 보내고 어느 날 그 팥죽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 세상 것을 다 먹고 그것도 어느 날 소화하지 못해 숨이 끊어질 때 그가 땅이 꺼져도록 후회를 했어요. 후회는 늦죠. 후 지나간 사건의 후라 그만. 후회 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미리 해야지 나중에 해봐야 소용없다. 성경에 후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비참하고 불쌍한 에서 지옥의 상속자에서 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뼈저리게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여기다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써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냐 그 말.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이 결국은 예수님 없이는 지옥을 유황불에 들어가려고 산다는 그렇게 더 되냐고요. 16절 17절 다 가지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한 그릇이에요. 우리 한 그릇 밥 먹죠 하루. 세 끼 먹, 네 끼 상관없어요. 무조건 한 그릇 먹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 영생의 장자권이 한 그릇 음식 비교가 안 되는 한 그릇 음식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땅을 보러 가야 된다. 소를 시험으로 가야 된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이리저리 핑계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전에 청하였지만은 거절한 자들 결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할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손바닥도 마취장 쳐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맞부딪혀야 구원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했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임종 직전에 후회한들 그 눈물이 구원을 해주냐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영생을 상속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성경이 판결문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의 싹은 사망인데
의인의 싹은 영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똑같이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영생을 누릴지 몰라요. 이 사망 반납하고 영생으로 들어간 날이 여단강 건너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상속받은 장자에 속한 여러분은 복 중에 복입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에 속해 있다. 상속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성경이 전부 상속 리스트예요. 거기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견디시고 건강 잘 지키세요. 아주 좋은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매드베드라는 게 있어요. 매드베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매드베드가요. 지금 나쁜 놈들이 자기들은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매드베드 건강과 치유에 혁명을 일으킨 게 9월 9일까지입니다. 자, 이게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치료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건강상 2점인데 모든 신체를 최상의 상태로 복원합니다. 장기가 성장해요. 우리 장기를 성장시켜서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뼈가 자라가고 뼈를 다시 치유합니다. 이빨이고 뭐 다 나요. 심장 환자, 중독 환자, 수술 잔여물 제거하고 화학요법으로 손상된 건 전부 치료하고요. 알레르기도 없애버리고 치과가 자라납니다. 치아를 재생하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도 필요 없게 새로운 치아가 나와요. 체중 관리되고 시력과 청력이 회복돼 버리고 흉터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 들어갔다면 정신분열증 고쳐지고 자폐증 없어지고 우울증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체력의 건강과 마음의 치유, 연령이 30대 정도로 회복돼 버립니다. 출생 관련 문제도 전부 교정돼 버리고요. DNA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이 돼 버려요. 이런 것이 남성에 대해 뭐 그런 성적인 향상이라든지 자, 이게 지금 시동 이미 되고 있는데 이걸 발표할 날이 곧 가까이 와요. 세계 모든 이런 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적의 메디베드라고 그럽니다. 어, 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음, 예, 브릭스 화폐 디자인입니다. 이 금융이 다 바꿔지죠. 그러니까 달러 시대 끝나고 이게 뒷면이고 이게 앞면입니다. 브릭스 화폐. 브릭스 아시죠?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경제 공동체. 이 앞면 도안이고 뒷면 도안. 그래서 달러 시대가 이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직 따라가지 못해요. 뭔가 지금 정보가 약해 우리나라는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메디베드라는 기적의 기록입니다. 이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만 볼 수는 없어요. 어지간한 죽은 남편을 살려는 그런 내용 동영상인데 이게 이제 곧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생을 상속받았으니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모든 혜택을 누리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이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화이트 햇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비상방송국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열흘간 정전이 되고 텔레비가 다 꺼져버려. 여러분 핸드폰에 하루 3번씩 8시간씩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악행을 다 폭로하는 방송이 되는데 열흘간. 그래서 그걸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좌파 큰 바벨론이 자기들도 몰래 비상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10월 4일 날 뉴욕 시간으로 2시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몇 군데 국가에 비상방송 시스템을 실험을 합니다. 해서 핸드폰에 침입해 가지고 전자파로 침입해서 핸드폰의 모든 저장을 해킹해 가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날 핸드폰을 꺼놔야 되고 배터리를 방전시켜 놔야 돼요. 핸드폰을 죽여놓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좌파 속하냐 우파 속하냐 다 이제 방해해 가지고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서 비상계엄령이 터지면 이 좌파 정부가 800만 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피마 수용소에다 가두고 거기에 스마트 단두대가 이미 배치가 됐어요. 다 단두대에 처형을 시키죠.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화이트햇이라고 하는 계엄령 특수부대가 먼저 장악을 할 거예요. 다만 이번에 10월 4일이 준비가 너무 늦었으니까 그걸 저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 좋은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구원만 받고 그냥 막연하게 고생만 하다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날이 따르고 있다. 이 갖다 나오면 그냥 30세 나이로 젊어지고 장기가 자라고 성장한다. 어깨가 빠졌다 어깨가 자라나고 이런 그리고 6천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지금 막아놨어요. 이건 그 전부 인간의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금이 없어지고 연중이 없어지고 소득세가 없어지는 아주 좋은 그런 시대가 와. 그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120개 국가가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사라 내사라 경제평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누리자고 제가 옛날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해왔는데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가족들 빨리 구원받으라. 뭐 돈 주고 받습니까? 예수님 값 다 지불해서 상속권 예수님 피로 지구를 다 사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다 사놓으셨어요. 그분의 피로 사놨습니다. 장자로 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팥죽이 뭡니까? 예수님 없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아봐야 헛된 삶이란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성공 출세 다 지옥 출세란 겁니다. 간단하게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 듣고 나면 속에서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그 구원받은 거예요. 뭐 구원받다고 난리를 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면 못 해도 돼요. 찬송 못 해도 돼요. 찬송을 배워서 하는 것이지. 구원받다고 뭐 찬송 꼭 다 하라는 법도 없어요. 죄가 많을수록 구원이 쉬워요. 왜? 죄인을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시간은 똑딱똑딱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아 누릴 것이냐?
지옥을 상속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유황불을 누릴 것이냐. 시간은 똑딱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안전하고는 못 빼게 돼 있잖아요. 허달세가 미쳤다고 이 짓합니까? 돈을 벌지. 돈도 중요하니까 쓸만하더니 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상속은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건 없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고 바울서는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들으니 쓸데없는 스마트 스승 앞에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시간 다 보냈고 영은 병들어 죽어가고 양심은 태화돼서 스마트폰에 제가 이 스마트폰에 필름이 있는데 이 점 영상할 때나 또 단톡방 글 올릴 때나 밴드 올릴 때는 꼭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하도 손가락을 많이 쳐가지고 필름이 낡아졌어. 그러니까 필름이 그 낡아져 손톱 때도 있고 해가지고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삼성에 가서 교체하는데 15,000원 들었어요. 지금 낡아졌어요. 양심도 퇴화가 됩니다. 아무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 걸려도 양심이 작동을 안 해버려. 유명한 할레비스라는 사람 쓴 책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5번 읽었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제 가슴에 남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얼마나 와닿는 것입니다. 양심의 한 면은 영이고 한 면은 양심이에요. 양심에 죄가 걸리면은 영이 천국 가려고 해도 양심이 잡아당겨서 못 가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영이 천국 가는데 양심도 딸려갑니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게 예수님 피로만 가는 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느니라. 언제? 이전은 전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405장 찬송 원장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오기 전에 준비하느라 바쁘고 여기 와서도 바쁘고 했는데도 복음 전하면 저 자신을 잊어버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저를 따르는 장로교 목사님 복음으로 제가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그 사모님과 함께 제가 배운 치료까지 해드렸어요. 교회당에 왔어요. 접근해서 마음을 열어서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 신학 박사도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단순한 너무 단순해서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교리를 세워가지고 칼빈론이 뭐 조직론이고 뭐 신론이고 죄론이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론 신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그게 조직신학이고 그게 신론이고 죄론이고 인간론이고 구원론이지.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식배가는 천국을 이렇게 저렇게 갈리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인 하나 만들면 너도 못 가고 들어가려고 해서 못 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기 와서도 어떤 학생이 병이 걸려서 오늘 그 도와주고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돈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흘러가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장자권 소유자고 상속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영생을 상속받았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상속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가를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악하고 시간이 없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귀하고 구원이 귀하다면 영생이 귀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못 들어서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하지 못해 듣지 못한 자들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